오늘 전할 말씀은 빚진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빚을 지었고 또 영적으로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고통, 특별히 경제적인 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정말 이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 차이나를 보니까 중국에 빚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봐도 우리가 정말 빚 없이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캐나다나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들 큰 궁궐 같은 집을 짓는 분도 있고 또 적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보면 다 온전히 완전히 풀페이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은행에 몰개지를 가지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캐나다도 보면 직장 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홀 라이프에 하우스에 대한 몰개지를 잡고 직장 생활하면서 다 갚은 다음에 이제 은퇴하면서 그 집을 팔아서 은퇴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빚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참으로 많은 악 영향을 끼칩니다.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정말 빚 때문에 온 가족이 시달리고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자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캐나다 이민 왔을 때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 레이업해가지고 다들 직장이 떨어지는 판에 이민 온 자들이 직장을 얻으려고 하면요, Do you have any Canadian experience? 캐나다에 경험이 있느냐? 이제 막 이민 온 사람한테 캐나다 그 경험이 있느냐 물으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어렵게 정말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민생활 처음부터 무엇부터 합니까? 가스를 넣어야지요. 또 청소를 해야죠. 또 꽃가에서 일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밑바닥 생활, 심지어는 공장 생활까지도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캐나다에서는요, 잊지 못할 것은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면 다 새로 이민 온 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우선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지렁이 잡이를 합니다. 여러분 지렁이 잡으면요, 정말 그 어렵고 힘들지만 잘 잡는 사람들은 한 해에 수만 불을 벌어가지고 몇 년 그 모으면 그것으로 가게도 사고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 고생하다가 결국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할 때 돈이 모자르죠. 그럴 때 그 모자른데 제가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지렁이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렁이 잡는데 프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돈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놀이 하는 그 돈을 아는 사람한테서 빌려서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확장되고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택하다 보니까요, 그 사업도 정리해야죠. 또 그 빌린 돈도 있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계속 클리어가 안 되고 꾸준히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사업할 때만 해도 계속 달러 이자로 그렇게 이자를 주면서 했지만 결국은 그 감당을 못하니까 정말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 사업도 그분한테 가져가라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꼬박꼬박 내고 또 더 원금을 다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주의 종으로 됐으니까 더더군다나 힘들죠. 이젠 사업을 하다 접어두고 그 신학교를 가면서 주의 종에 가는 길을 하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난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주의 종으로 가면 또 그 공부를 하는 과정과 또 나중에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주의 종을 하면 그 어려움 과정,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 새로 개척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그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개척해도 어려운데 그 빚까지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목회에도 그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만 주의 일을 더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돈을 빌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끼리는 돈을 꾸어질진정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딱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돈 빌린 분이 빌린 그 기간이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뭐 10년 지나면 또 안 갚아도 된다 그랬지만 양심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돈 빌린 사람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돈 받으러 왔길래 제가 돈이 없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 사업할 때 그 사업하는 그 상황이 아니고 이 목회길을 가니까 더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는 자끼리는 돈 거래를 하되 꾸어줄전정 이자를 받지 말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님한테 돈을 빌렸는데요.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원금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해서 원금 이상 제가 이자를 드렸으니까 탕감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느낀 대로 또 그 빌려준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감동이 되었는지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빚이라는 것에 빚진 것에 대한 그 괴로움 고통이 한 10년 이상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탕감받는 순간 마음이 참 기쁘고 그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또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에서 느끼는 것이 그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은 그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큰 교회도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았겠는가. 또 개척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정말 먼 곳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교회, 정말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에 그 개척한 교회를 도우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엔 나중에는 또 개인적으로 파산 선고를 하니까 또다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렵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말 또한 그 빚에 대한 탕감을 받는 기분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나의 얘기를 할까요?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가서 도저히 이것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탕감을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1만 달란트라 해서 17년 동안 벌은 돈, 최소한도 수조 원 이상의 돈은 어마어마한 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그 주인한테 탕감해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넓은 마음으로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탕감을 받고 돌아온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만나는 순간 내 돈 달라.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 옥에 넣었다 그럽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탕감 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을 주인에게 그 사실을 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넣어서 고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또 많은 것을 탕감을 받지만 정작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이 탕감받기가 더 어려운 현실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들이 고통받고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었던 행위가 결국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괴로움을 겪고 난 후에 그는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죄인 가운데 택해 주셔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예수 믿는 자를 정말 핍박하고 죽이고 거기 앞장섰던 나를 예수님의 사도로 이방의 사도로 불러서 나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빚진 자로 돼 특별히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에요. 항상 빚진 심정으로 그는 그 자신을 고백하고 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늘 믿는 자의 심정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바꾸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빚진 자로 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빛을 갚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특별히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서 탈출해서 결국 예수를 만나고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만난 아들이다.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가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그 종 오네시모에 대한 노예를 용서해달라고 그를 허락해 달라고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영적으로 빚진 자요, 또 육적으로도 빚진 것이 그분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육적으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살, 최악의 상황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정말 빚진 자로서 제가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큰 빚이 되고 여러 명에 의해서 정말 빚을 얻어서 더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는 나로서도 그 극한 상황이 오니까 자살하려고 막 고속도로에 눈 감고 막 달리다가 결국에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해결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 대한 빚진 자요. 또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든다면 다 내게로 와라. 너를 편히쉬게 하리라. 너의 빚을 해결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해결하려고는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빚진 자로서 해방시켜주고 또 육적으로 그 어려움을 다 탕감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빚진 자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담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서 빚진 자로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빚진 자의 삶으로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 결국 우리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영원한 생활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빚에 시달리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자살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분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을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빚진 자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며 새로운 아버지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빚진 자의 삶 속에서 정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도 우리의 빚진 자의 삶 속에서 이제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육적으로도 빚진 자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좋아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